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로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는 경기도 여주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목감기인 줄 알고 보건소에 가봤는데 또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을 또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작년 이맘때 상황은 어땠는지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 3월 3일 확진자가 444명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 곧 1000명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444명의 확진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얘기하겠죠. 장난해? 1년 뒤에 26만 명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확진자를 보니까 26만 6천여 명, 누적 확진자가 395만여 명, 5천만 인구라고 했을 때 500만 명, 전체 한 10분의 1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분주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20대 대선 사전 투표가 또 시작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색할 만큼 총칼을 겨누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혼란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욱 힘쓰라라는 것이죠. 더욱 힘쓰라. 이것이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주마가편과 같은 그런 내용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 혼란하고 분주하고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요? 그렇게 빈약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른바 실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는 10절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처방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이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나? 아니죠. 분명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녀였죠. 하지만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했고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도 못했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 확진자 26만 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외부의 그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그래서 혼란된 상황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믿음의 훈련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믿음이었을까요? 신앙만 있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감이 떨어지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신의 그 영적인 게으름의 핑계로 삼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진심 어린 충고로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교훈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나에게도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 한 학생이 발표했던 것처럼 브라질이 축구에 진심인 것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진심인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죠. 족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를 즐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제 탁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인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분들과 다시금 탁구를 치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그만큼 진심인 거죠.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인 것처럼 그런 영적인 것에 있어서, 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네가 정말로 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네가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니? 지금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이란 사실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목지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정보와 그 컨텐츠들을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의 영혼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과연 지금 인지하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사단마귀의 동일한 전략에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과연 나는 인지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이다라고 하면 병력이 말도 안 되게 열세 있지만 당당하게 러시아에 맞서는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처럼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훈련을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훈련을 위하여서 우리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든 떼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물러섬이 없다고 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욱 힘쓰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더욱 부지런히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라이언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첫 구절인 그러므로가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 힘쓰라는 거죠. 어떻게 힘쓰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그 믿음에 더하라는 거죠.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이 더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피코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충하다, 갖추다라는 의미인데, 이 에피코레고라는 단어에서 이 코러스라는 합창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연극 공연에서 그 공연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오케스트라나 코러스를 동원하는 것처럼 너희 그 영적인 삶을 완성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다른 요소들을 더해 가라는 것이죠.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그 믿음의 기반 위에 계속 더하라는 겁니다. 완성시켜 나가라는 거죠. 덕을 더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와 자비, 그런 의미의 덕이 아닙니다. 10사람이 보아도 한 사람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그 덕이 아닙니다. 바로 도덕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활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너희들이 안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추스리고 활기차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더하라는 거죠. 또한 지식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어떤 교리를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지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이것이 정말로 사단의 책략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깨우침을 위하여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더욱 힘쓰라는 거죠. 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자제력을 의미하겠지만 삶의 모든 측면을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더하라고 하죠. 참을성 있게 견디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 관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는 믿는 크리스찬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랑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도 그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그 덕과 그 도덕적인 에너지와 지식과 그리고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그리고 형제와 사랑을 그렇게 더해갈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10절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더해가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이 주시리라는 단어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그 더하라는 의미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코레고. 그 모든 것을 더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가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그렇게 잡아가면, 그렇게 여러 요소들의 그 믿음을 갖추어 나가면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과 행복은 이 땅 가운데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목사님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더욱 힘쓰라, 사도 베드로가 두 번이나 강조했었던 이 더욱 힘쓰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가 파이레스 에넨칸테스, 발음도 너무 어렵습니다. 파이레스 에넨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더욱 힘쓰다라는 의미의 파이레스 에넨칸테스가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 우리가 더욱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힘쓰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싸워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함께 메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도 우리와 함께 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일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힘을 썼으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저는 2명의 발표자와 4명의 간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태경아, 저것이 더욱 힘쓰는 성도의 모습이다. 너는 어떠하니?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저도 역시 더욱더 힘써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야, 새벽기도 열심히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하나님께 진심이니?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합리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책략을 내가 과연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 힘쓰는 것은 그 싸워나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해간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한 상황이고 실족해 있다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면, 열심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열심히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활력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더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롭고 힘이 큰 약속,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약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경험들을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길 소망한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